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자신이 또 존재감이 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회의나 모임에 그가 참석했는지 또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별로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했어도 그게 크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또 그가 없다 하더라도 크게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아예 거명이 안 됐겠죠. 그러나 성경에 거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 보니 이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내용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원역사가 들어있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네 족장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적게 다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수를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또는 그전 이름인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합해서 대략 한 290회 정도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보다 또 훨씬 많습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만으로 365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데 그 이름은 상당히 많이 사용돼서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이름은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요? 성경에 약 260회 정도 사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삭은 몇 번쯤 사용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64회 정도 사용이 되었더군요. 다른 이름에 비해서는 100회 또는 200회 정도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많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무시되는 이름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경에 그 검색된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창세기에서는 이삭의 이름이 분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면서 구약에서 사용되는 그 이삭이라는 그 단어가 달리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밀이삭이라든지 이삭을 자른다라든지 이런 용어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략 한 100회 정도였어요. 그래서 100회를 빼고 나니까 100회 정도를 이렇게 빼고 나니까 사실은 상당히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합해서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이름까지 합하니까 한 100회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략 그냥 이삭과 관련된 이름, 특정 인으로서 사용된 이름은 대략 한 70회 정도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 이삭은 확실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 맞구나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의 그 구조를 봐도 이 이삭이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이어지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앞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억으로도 나오기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벌려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에서 25장까지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야곱과 에서가 탄생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빠져도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두 족장을 이어주는 이음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창세기 21장부터 28장까지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바치라는 장면에서 나오고 아브라함을 바치는 내용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25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야곱이라든지 에서와 관련된 이름으로서 이삭이 또 나옵니다. 또 그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과 관련해서 이삭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은 거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삭이 주도적으로 한 이야기를 찾는다면 여러 곳 다니면서 우물을 팠다 하는 정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드라마틱한 극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뜻을 심어주셨습니다.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던 중에 베델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죠. 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종생활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에게는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는 신비로운 그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의 경우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조우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에게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죠. 이 모리아 산의 경험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특별한 장면으로 이해될 뿐이고 이삭의 믿음이거나 또는 이삭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이 묘사되고 있지는 않죠. 이삭이 만약 굳이 이삭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찾는다면 한 가지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쩌면 이삭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간구를 하거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서 얻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이 사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아들을 얻기 위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이 대단한 태몽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그 아이에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용이 나에게 들어왔다든지 용이 날아가는 꿈을 꿨다든지 이런 꿈을 꿨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아이를 키우실까요? 이 이삭의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과 같지 않은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씨를 많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국가를 만들게 하겠다,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후에도 좀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한동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놀라운 꿈을 꾸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자식은 한동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스마엘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여야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는 성경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무엘을 낳지요. 사무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울을 안수하고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 외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사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삼손을 낳습니다. 그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죠.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들은 각각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자, 이러한 과정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삭의 경우는 사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기다리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애타게 하셨습니다. 정작 그러나 이삭의 탄생 이후에 이삭의 삶은 그다지 굵지도 않고 그렇다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0세에 얻은 자식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이삭은 그저 바쳐지는 제물,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또 역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조연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안에서 이러한 이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삭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삭이 태어나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웃음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나이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 100세가 된 고령의 아브라함, 그를 웃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웃게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태어나면서 웃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웃으면서 살았을까요?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언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나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다 돌아간 사람. 그것이 이삭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그 아들은 결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서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삭에게 네가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아내를 찾아와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이처럼 어쩌면 대단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답답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아간 인생도 비슷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게 되었을 즈음에 그에게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자신의 몸을 묶는 것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참 착하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그저 내어놓는 순종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 산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종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그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이삭은 어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의 아내를 받아들이죠. 이삭에게는 그 이후에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첩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여인과 어떤 로맨스를 겪지도 않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어찌 보면 모범적인 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어쩌면 좀 답답해 보이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귀한 배필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부부간의 생활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성경의 표현은 이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서로 가지고 있는 간격을 표현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자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아내가 남편과 의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는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하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관계는 그다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랄에서 자신의 종들과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싸우는 장면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싸움을 싫어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싸움을 싫어하는 삶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피했고요, 또 우물을 차지하려고 누군가가 달려들면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운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주 놀라운 색다른 의미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병이 들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그렇게 불행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에는 그가 눈이 어두웠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은 자기의 아내 리브가와 그리고 자기네 아들 야곱에게 속는, 즉 참으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자기 자신의 삶을 다 관조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었다면 과연 이삭은 살 마음이 들었을까? 살만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삭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에서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삭이었다면, 아버지였다면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조금 다시 취소를 하고서라도, 아니면 야곱에게 주었던 똑같은 축복을 에서에게라도 또다시 한 번쯤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을 때도 아니었고 그런 율법이 있었을 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야속할 만큼 에서에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비록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었지만 그것을 바꾸어낼 의지도 없었고 바꿀 만한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에서가 빗나갑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깨어지고 리브가와 에서의 관계가 깨어졌을 것이고 결국 에서와 또한 자기 아들 에서와 이삭의 관계도, 아버지 이삭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에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슬픈 운명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다, 바로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을 붙잡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의 인생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이삭의 모든 인생을 다 관조적으로 보았다면 참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인생, 이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저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대단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지나고 보니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되어가는 나의 인생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우물 때문에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잠시 천둥이라도 한번 쳐주셔서 내가 이삭 편이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의 인생에서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도 되었죠.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한 족장이라도 되었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어떤 타이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너무 평범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우리에게 족장의 이름으로 다가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 이삭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그의 이름 속에 담겨진 뜻, 웃음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 그가 웃다,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단어. 이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웃었다는 뜻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웃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웃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웃는다. 이삭은 언제나 그 이름 때문에 웃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과 관련된 많은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납니다. 야곱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단 한 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삭의 그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가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살다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일, 그것 하나를 잘 달성하였습니다. 성경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장차 있을 일들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치이고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의 현재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장래 일을 놓고 자신의 아들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저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빛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현재가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웃는다. 나는 그래도 장래를 바라보며 나의 아들을 축복한다. 혹시 아들이 없는 사람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나의 삶의 모든 의미가 바로 나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가 만났을 그 일 때문에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도 현실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웃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웃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미래, 아니 나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 참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위대한 가문을 이어가는 큰 역할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삭이 바로 약속의 씨앗이다. 비록 그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는 약속을 잉태하고 그 약속을 전달해 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려운 삶을 견뎌내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위대한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어주는 바로 그 존재로서 이삭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약속도 결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시다.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 생각보다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웃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